할렐루야. 2022년 12월 12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기도함으로 복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8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성도님들, 요즘 삶이 많이 팍팍하시죠? 국제 정세와 정치, 경제, 또 사회적으로 장래를 전망하는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내년에도 그다지 좋은 일들, 장밋빛 전망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불안한 세상 속에서 어떤 길을 따라가야 할 것인지, 누구의 말을 따라가야 할 것인지 난감해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확실한 삶의 길을 알고 있는 지혜자가 되려 하거나 스스로 지혜자가 되려 하거나 또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제 1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라면서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 세상 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그런 통찰력을 가진 지혜자가 이 세상에 있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오늘 8장의 마지막 절인 17절에서는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을 인간은 결코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해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자라고 하면서 세상 일을 안다고 말할지라도 실상은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불안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고 또 미신이나 주술을 시시때때로 찾기도 합니다. 점쟁이가 자신의 불안과 고통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인생을 해결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답을 구하려고 합니다. 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아가서 인생의 문제를 묻기도 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신의 메시지를 통해서 앞날을 알 수가 있고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계시를 받는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앞날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인간의 불안과 고통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이죠. 우리가 10분 뒤에 일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사업에 실패해서 부도를 맞고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기도 하고 또 은퇴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각하면 막막한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좌지우지하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텐데 미리 대비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불안하지 않을 텐데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인간의 장래일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떠났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장래일을 알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만일 인간이 어떤 장래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은 성경적이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장래일은 알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우리에게 확실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이죠. 인간의 장래일은 아무도 알 수가 없겠지만 죽는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따라 심판이 있다는 것, 이 사실 한 가지는 확실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불확실한 것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분명한 사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전도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이해하기 힘든 것,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는데요. 악인과 의인의 행위에 대한 결과가 불공평하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요.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우리가 생각할 때 의인은 잘 돼야 되고 그렇죠? 악인은 벌을 받았으면 좋겠죠. 그런데 정의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면 권선징악의 모습이 세상의 통치 원료여야 한다라고 우리는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의인이 벌을 받고 또 악인이 상을 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게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15절에 보면은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먹고 또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뜻 고개가 갸우뚱해지죠? 어떻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일 수 있을까? 우리가 반문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성경에도 노아의 시대 또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장사하고 집을 짓다가
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게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마시고 즐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은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의 질문이 너무나 유명하죠.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함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란 주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주어진 삶의 자리가 만족스럽지 못한데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또 반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저는 힘들어요. 네? 저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 좋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반대로 우리한테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조건이라면, 만족스러운 삶의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최초의 인간, 우리 아담과 하와가 보여준 모습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만족스러운 완전한 삶의 자리일지라도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상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범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정말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은 어떤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기독학생연합의 우리 지체 여러분, 지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정말 지혜자를 만나고 싶으십니까? 지혜자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사물의 이치를 속속들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모든 삶을 자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불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바뀌지 않을지라도 언제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하루 정말 주님 안에 자족하면서 내가 살아있음을,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음을 기뻐하며 감사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많이 다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실망스럽고 낙심될 때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이치와 삶의 길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의인이 벌을 받고 악인이 상을 받는 이런 현실이라고 해서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 악을 행하지 않게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히려 벌을 받는 의인의 길을 주님께서 옳게 보시기에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인생이 세상 그 무엇보다 부럽지 않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의 기쁨과 감사로 자족하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